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얼굴이 밝아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성가대의 칸타타, 또 아름다운 강단의 헌화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난 거룩한 성금요일, 우리 굿 프라이데이에 우리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6시간 이상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미워하고 부인하였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 가시였던 그 예수를 드디어 그들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신의 승리에 환호하였고요, 기쁨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진 채 자신을 위해 예비하였던 바위 속을 판 새 무덤으로, 그의 무덤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살아생전에 외쳤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예수가 묻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의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삼엄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켠에서는 그날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조려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 그들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찾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유대인들이 세운 주일, 안식의 날, 토요일의 문턱에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그 첫째 날이 되려는 새벽이란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앞선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었던 바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왜 그녀들은 이곳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같은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여인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은 미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이 썩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흐르는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아는 채 그들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단잠도 이루지 못하고 날이 새는 그때 새벽 동틀 그 무렵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하여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분이 죽임을 당했던 당하지 않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요, 연애를 했을 때, 뭐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를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찾잖아요, 그죠?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를 찾았어요.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찾게 되잖아요. 동의 안 하시나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서지현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모님 사랑하셨죠. 좋으시겠어요, 사모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찾는 이유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아내를 찾았습니다. 찾는 이에게 진정한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 더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반복되었던 그 질문, 결국 그 질문의 핵심도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그분이 그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 결핍이라서 그러한 질문을 세 번씩이나 던진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그것을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가장 기본된 모습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죠?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그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것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말한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따끈따끈했는지, 얼마나 최신의 뉴스였는지 오늘 이 소리를 가장 먼저 이 여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특권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찾는다라면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그 따스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여인들이 보인 진정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라고 하면 저를 미워하실 테니까 지금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하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굿뉴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잊어버린 약속을 회상시키는 전달자입니다. 잊어버린 약속을 회상시키는 전달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았기에 사명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분명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그 예수를 잃은 슬픔과 도망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였기에, 또 너무나도 버거웠기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확신하진 못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도 두 눈으로 보고 그들에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갈릴리로 어서 가자의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천사들의 요청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빨리 급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관해 확신이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부활 신앙의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갈릴리는 왕의 도시가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멸시와 천대가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나사렛에서 겨우 6.5km 떨어진, 그때의 갈릴리 사람은 자신이 그곳 출신이라는 것을 매우 창피하게 여겼을 정도로 웬만하면 그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한 천하고 낮은 땅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중심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긋난 복의 개념이 뒤바뀐 것도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그 팔복의 이야기도 이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 구릉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갈릴리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변환되는 영적 성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 후 자신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로 한 그곳으로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 잊혀진 약속을 깨우는 자들로, 예수를 찾는 이들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전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라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신약 성경의 그냥 사복음서에서 멈춰져 버린 그 십자가에서 멈춰진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작은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 성취의 사역을 다시 일으키고 불타오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 십자가 복음의 대부흥의 물결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인도의 카시 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이나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저 켄터키의 에즈베리 대학의 영적 부흥운동까지 오늘도 이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명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던 그 여인들의 수고는 3년이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귀한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시리에 빠진 그러한 자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각성을 일으키는 그 십자가의 사명의 전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유를 씻어드리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지만, 저는 분명 그들 안에 어쩌면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기대도 함께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 저는 그들의 신앙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던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로 잊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과 맺은 그 부활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전달자가 되셔야 해요. 많은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오늘 그녀들이 가서 전달했던, 그렇게 전달했던 것들이 가져온 그 큰 영적 재폭발을 우리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그 복음의 십자가의 사명을 가진, 부활의 사명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잊어버린 약속을 회상시키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의 전달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잊혀졌던 예수님의 부활 후의 약속이 다시 상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제자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갈릴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지상명령이라는 가장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부활신앙을 믿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다시 주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품은 아주 광대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온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명하시는 지시가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말씀 안에서 세 개의 동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서라는 동사는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는 가장 먼저 가야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헬라어 단어 포레보메, 이 단어는 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어요. 말 그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온 인류가 모두가 다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그날이 바로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가야 하나죠? 어떻게 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의 가라의 헬라어 포레보메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work with, 들어보셨잖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만 이 가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나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연합하여 그 복음을 들고 이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영적인 세례의 사명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앞서 19절 하반절에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주고, 여기서 세례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프티죠. 이것은 베프티스트 와시라는 의미의 잠긴다, 씻는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회자들에 의해 받게 되는 그 제도적인 구조 아래서 그러한 세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닌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 이 영적인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 연합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혹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그분의 죽으심에 젖어들고 나는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다시 삶에 거듭남, 그 부활신앙의 증거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여 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그들의 삶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짝퉁이에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거듭남의 인생이 되도록 종교적 제도권 아래 주어지는 그 육체적인 세례의 영역을 뛰어넘어 그들의 영이 깨어나는 영적 세례를 베푸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본이 되어 주세요. 예수를 믿는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다른지를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향기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핵심이 아까 나왔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일체 되신 그분의 트리니티, 그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에 전 인격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닮아 바르게 살아갈 때 또 다른 누군가도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그 세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부활신앙의 사명, 세례의 베풀음이 이 회의빌 지역사회, 더 나아가 미국 전역 5대양 6대주를 덮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베푸는 세례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부활신학의 흔적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사명, 이 사명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시간 속에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가 가르치는 것을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를 삼기 위해 분부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로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했어요. 디다케. 그냥 신학적 용어로서 디다케는 12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사용했던 문서들을 디다케라고 말하는데요, 초기 기독교 100년에서부터 150년경 제작되어서 그것이 4세기 이후에는 정경에서 제외되었던 문서입니다. 정경이라 말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디다케라는 문서의 내용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마주하게 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럼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아요. 하나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움, 종말론적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젖어 있는 타성, 그 타성의 삶을 반드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과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선포는 바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 가르침이었어요.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을 비유로 또는 직접 본을 보이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며 때로는 강론을 펼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회개의 요청과 하나님의 율법을 조합하여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회개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야, 저 교회에 가면 뭐 핸드폰도 알려주고 컴퓨터도 알려주고 뭐 삶에 유익한 정보도 준대. 뭐 저 교회에 가면 신용카드를 어떻게 만들면 포인트가 몇 점이 쌓이고 요즘에는 무슨 주식이 잘 나가고, 이런 서비스적에 능통한 교회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그 천국 복음에 능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신앙의 사명으로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이 지상명령, 가라와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들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대단한 지위와 힘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이 센 남정네들도 아니었어요. 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런데 그들의 역할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회상시키는 그 전달자였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됨을 우리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아시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결정적 오류는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들어오는 정문에도 있고 본당 안에도 있고 예배실마다 있는데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람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늘상 보는 건데요, 집에도 있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각나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에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간 속에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이 더 강조되는 삶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죠? 인간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보다는 인간 자신의 자유에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날 이 아침에 우리가 외면하였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아 거룩한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식이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주제가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입에 닳도록 외웠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임 속에도 성도는 기미 믿음이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따나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기뻐하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께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인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모든 삶을 다시 건강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의식 아버님, 강옥순 어머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께 나아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타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의 삶에 하나님 눈물이 흐르도록 기도했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이 더 큰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서지원 목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은재와 은우, 특별히 은우의 삶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부활의 날, 주님, 내 삶의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찾으며 나도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고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